레위기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레위기 6장 14절로 1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앞 여호와 앞에 들이되 그 소제의 고운 가루 한 웅큼과 기름과 소제물 위에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그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자손이 먹되 누릇을 넣지 말고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에 누룩을 넣어 굽지 말라. 이는 나의 화제물 중에서 내가 그들에게 주어 그들의 소득이 되게 하는 것이라. 속죄제와 속건제 같이 지극히 거룩한즉 아론 자손의 남자는 모두 이를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대대로 그들의 영원한 소득이 됨이라. 이를 만지는 자마다 거룩하리라. 아멘. 본문 첫 문장에 제목으로 볼 수 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제의 규례,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그러니까 소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렇게 읽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 소제는 곡식의 제사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 그랬습니다. 이 단어의 원뜻은 선물, 예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제사에 이 단어가 등장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혹은 제물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것이 짐승이든 곡식이든 제물을 총칭하는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인 한 문장을 보고 가죠. 이전에도 한번 소개드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성경에 이 단어가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2번 등장했는데 바로 가인의 제물과 또 아벨의 제물입니다. 가인이 바친 그 곡식의 제물도 민카이고 아벨이 바친 양도 같은 단어 민카입니다. 명백하죠? 따라서 오늘 첫 문장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겠습니까? 이것은 소제의 규례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제물에 관한 말씀이다, 혹은 이것은 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바뀌어야 맞습니다. 약간의 해석을 더하면 제물은 곧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 제물이 구체적으로 뭐라고 하고 있는지를 보죠. 곡식가루로 짐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로부터 한 웅큼의 고운 곡식가루,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곡식가루에서 일부만 취해서 제단 위에 태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한 웅큼의 곡식가루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더하라고 그러고 있죠? 기름과 유향입니다. 그 제물 위에다가 그 곡식가루 한 웅큼에다가 기름과 유향을 부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우기 전에 먼저 붓는 거죠. 굳이 용어를 쓰자면 전제입니다. 붓는 제사 방식인 거죠. 이렇게 기름과 유향이 부어지는 것, 이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죽음입니다. 전제는 죽음입니다. 자, 바울이 전제라는 단어를 2번 사용했는데
자, 어떻게 사용했는지 한 문장만 보고 가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죠? 전제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기름과 유향이 부어지는 전제, 예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어서 나오는 그 제물을 태우는 화재 역시 십자가에서의 죽음인 거죠. 따라서 이중으로 예수의 죽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뜻을 강화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등장합니다. 뭐겠어요? 우리가 앞에서도 한번 살펴보았던 기념물입니다. 야, 기념물은 어떤 뜻이라고 그랬죠? 제가 레위 2장을 강의할 때 한번 설명드린 바 있는데 기념물이란 기억나게 하는 재물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자, 이 단어가 등장하는 그 문장 한 번 더 보겠습니다. 민수기 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은 그 소재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여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할지라. 여기에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이 오늘 본문의 기념물과 정확히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통일성이 결여된 번역이라고 했었죠.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 정확히는 기억나게 하는 재물입니다. 따라서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겠어요? 재물을 기념하라. 재물을 기억하라.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성찬의 의미와 같은 겁니다. 자, 성찬을 말하고 있는 말씀 한 곳을 보고 가죠. 고린도전서 11장 24절로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렇죠? 예수께서 이 성찬을 말하시면서 같은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여기에 이 기념하라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분석해 보면 이렇습니다. 범상치 않은 뜻이지요? 그냥 기억하라는 정도가 아닙니다. 위로부터 생각하라.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위의 것을 아는 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 단어가 성경에 딱 4번 등장하는데, 전부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문장들입니다. 당연한 거죠. 세상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념물, 기념 이런 단어는 인간이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인간에게 붙일 수 있는 단어가 아니란 말이죠. 무슨 기념 예배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 자체가 기념인데 무슨 기념 예배라는 겁니까? 누구를, 무엇을 기념하겠다는 겁니까? 나아가 추모 예배, 감사 예배 이런 용어도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라는 단어에 인간이 끼어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이렇게 한 웅큼의 곡식가루에 기름과 유향이 부어지고 나면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태우라 그러죠. 그러니까 화제가 되는 겁니다. 기름과 유향이 부어진 그 한 웅큼의
그 곡식가루, 즉 기념물이지요. 그 기념물이 제단 위에서 태워지게 됩니다. 그러면 그 기념물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향기롭다고 하는 것은 받으실 만하다는 뜻입니다. 냄새가 좋다는 뜻이 아닙니다. 역시 예수의 죽음인 거죠.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받으시는 희생 제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가 베푸신 사랑인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우리, 그 사랑을 알게 된 우리는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는 말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뭘 하라는 거죠?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겁니까?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처럼 읽히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랬죠. 여기에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사랑이 아니잖아요. 그러므로 원천적으로 남에게 무엇을 하라는 뜻이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행하다라고 번역된 이 동사의 원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주변을 밟다. 그래서 기웃거리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따라서 사랑 안에서 행하라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원문의 취지와는 완전히 다른 정반대의 뜻으로 왜곡이 된 겁니다. 그 사랑을 곱씹으라고 한 것인데 그 사랑을 실천해 보겠다는 거잖아요. 인간이 어떻게 그 아가페를 실천할 수 있습니까? 성경 번역이 다 이런 식입니다. 예수께 머물라고 한 건데 예수를 떠나서 뭘 해보겠다고 선동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텍스트인 성경 자체가 이렇게 왜곡되어 있으니까 정말 큰일인 거죠. 향기로운 냄새이신 예수를 기념하라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를 향기로운 냄새로 인식하고 세상에 나가서 그 냄새를 전하겠다는 거죠. 성경에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우리대로 세상의 향기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자, 우리를 향기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주 고약한 번역입니다. 원뜻을 교묘히 비틀어서 왜곡한 번역입니다.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향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하나님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원형의 향기를 담은, 그러니까 모형의 향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에요. 향기로 받아주겠다. 그러니까 우리더러 세상에 나가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리스도처럼 향기가 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모르고 세상의 향기가 되겠다고 나가면 오늘날의 교회가 다 이리로 가고 있는 거죠. 어떻게 되는 거겠어요? 썩은 내를 풍기고 있으면서도 스스로는 향기를 뿜어낸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가면을 쓴 꼴이 되는 겁니다. 가식밖에는 남을 것이 없어요.
될 수 없는 것을 되라고,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가르치니까 하긴 해보는데 도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혼란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도덕주의 종교가 가게 되는 길인 거죠. 율법주의 유사복음의 종착점이 바로 여기인 겁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인간은 기념하는 자라는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기념하는 자가 기념물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순간 망하게 되는 겁니다. 향기를 배우는 자로서 향기인 것이지 그 향기를 떠나서 독립하는 순간 향기가 아니라 썩은 내가 진동하는 악취가 되는 겁니다. 16절로 갑니다. 자, 여기서는 그 제물에 남은 것, 즉 그 제단 위에서 태우고 남은 그 기념물을 제외한 곡식 가루, 자,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처리하라고 합니까?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들의 응식이 됩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규정이 나오는데, 자, 그 의미를 찾아가 보겠습니다. 첫째는 누룩에 관한 언급입니다. 제사장들은 그 곡식가루를 받아서 누룩을 넣어서 굽지 말라 그럽니다. 반죽을 말하는 건데 반죽할 때 누룩을 넣어서 부풀리지 말라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이 제물로 바쳐진 그 곡식가루를 음식으로 만들어 먹을 때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으로 구우라는 거죠. 무교병입니다. 자, 여기에 이 누룩이 없는 빵, 무교병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들이 회막 앞에서 먹는 이 무교병, 흠없는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의 누룩은 흠 없는 혹은 죄 없는, 그래서 죄를 상징한다고 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누룩 없는 빵, 그것이 또 그 제사장들에게 무엇이 된다 그럽니까? 그들의 소득이라 그러죠. 자, 이 단어의 원뜻은 나누다에서 온 겁니다. 그래서 소득이라기보다는 배당금, 배당 혹은 목, 이게 더 좋은 뜻입니다. 소득은 자기 노동의 대가라는 뜻이 강한데 이 단어의 원뜻은 원소유자가 나누어 주었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저받은 의미가 강하게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한 백성들에게 값없이 내어주시는 그 희생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놓은 겁니다. 둘째는 그 무교병을 먹는 지정된 장소에 관한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교병을 어디서 먹어야 합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거룩한 곳 회막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좀 애매한 번역입니다. 자, 회막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뜰이 거룩하다는 겁니까? 언뜻 봐서는 거룩한 곳과 회막들을 동격으로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곳이 곧 회막들이다, 이런 의미로 번역할 것 같습니다. 뜻이 안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문의 취지를 벗어났습니다. 원문의 취지는 회막의 뜰 안에 있는 어떤 거룩한 장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막의 뜰 전체가 거룩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회막은 또 회막과 회막의 뜰 다 거룩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 문장에서 말하려고 한 것은 그게 아니라
회막의 뜰 안에 있는 어떤 장소, 거기가 거룩한 곳, 그 구별된 장소를 말하려고 한 겁니다. 그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먹게 되는 그 구별된 공간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회막과 회막의 뜰 전체가 거룩함에도 여기서는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먹는 그 장소를 구별해 놓고 그곳을 거룩하다고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예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무교병, 그 무교병을 뜯어먹는 이 장면, 이것이 무엇과 오버랩이 되겠습니까? 그건 어렵지 않죠. 당연히 신약의 성찬인 겁니다. 따라서 성찬이 행해지는 그곳과 오늘 본문의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뜯어먹는 그 거룩한 곳이 같은 거죠. 그렇다면 그 거룩한 곳이 뭐겠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인 거죠. 예수를 받아먹고 있는 그곳, 그 자리, 바로 거기가 거룩한 곳, 교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받아먹는다는 것, 이것도 다른 말로 어떻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까요? 먹는다. 양육인 거죠. 양육이 일어나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그들에게는 양육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받아먹는단 말이죠. 성찬에 그냥 의미 없이 참여한다 이게 아니라 성찬의 의미, 예수를 받아먹는단 말입니다.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서 하시는 일이 바로 이 일 아닙니까? 왜 예수가 아니면 안 되는지를 가르치시는 거란 말입니다. 본질적인 창조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당신의 택한 백성을 놓으신 그 본질적인 이유가 바로 양육인 거죠. 받아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를 배우라는 겁니다. 왜 예수를 받아 먹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 위함인 거죠. 이 양육에 대한 명쾌한 그림이 그려져 있는 곳 어디입니까?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계시록, 요한계시록 12장이죠. 다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자주 소개했던 말씀이라 앞뒤 생략하고 6절만 뽑았습니다. 여기 여자가 바로 교회인 여러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1260일은 역사, 즉 여러분의 세상살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자를 예비하신 그곳에 1260일 동안 두신 이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양육인 거죠. 먹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먹으라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배우라는 겁니다.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에 두신 거란 말입니다. 창조의 목적이 양육인 겁니다. 성도는 언제나 이 자리로 돌아와야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서 일하고 있단 말이죠. 왜 예수이어야만 하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그 무교병을 먹고 있는 그 회막들의 그 거룩한 장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입니다. 양육의 장소인 거죠. 마지막으로 거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무교병을 먹는 그 회막의 뜰의 그 어떤 장소, 거기를 거룩하다고 했는데 그 거룩의 의미가 18절에서는 확장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어떤 장소가 거룩한 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누가 거룩한 자인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이 무교병을 먹는 제사장들에 대한 다른 표현이 등장했습니다.
18절의 첫 단어가 뭡니까? 아론 자손의 남자.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독특한 표현입니다.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될 표현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들이 모두 남자란 말이죠. 그 회막에서 또 수종드는 모든 제사장 다 남자뿐이란 말입니다. 따라서 아론 자손의 남자, 이 남자라는 표현은 없어도 되는 거죠. 그럼에도 남자라는 단어를 등장시킨 것은 분명 의도가 있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 이 성경의 문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해질 수 있습니다. 성경은 특히 유대 역사의 구약은 여성의 지위를 비하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남성 우월주의를 표방하고 있단 말이죠. 여성은 아예 제사에 초대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도 여자는 원천적으로 참여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 완벽하게 종속되어 있는 거죠. 현대 시각에서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문자적인 뜻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쥐약인 거죠. 문자를 고집하는 순간 만인의 적폐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남성 우월주의 혹은 페미니즘 같은 이런 것들에 관심 없습니다. 그것에 대한 교훈 당연히 없습니다. 성경의 문법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담아내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세상의 법칙이나 질서 혹은 원리 따위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엉뚱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남자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히 상징입니다. 뭘 상징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혹은 그 대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아들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성경이 딸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자, 또 아들 모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대표로 등장시킨 겁니다. 그래서 그들만 거룩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무교병을 먹은 아론 자손의 남자, 그리고 그 제물을 만지는 자, 즉 아론 자손의 남자가 거룩하다는 겁니다. 먹고 만지는 그 남자가 거룩합니다. 그러면 뭘 먹고 뭘 만져서 거룩하게 되는 거죠? 그 제물인 거죠. 그 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만지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의 정확한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닿아야만 거룩인 거죠. 다른 거룩은 없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특별한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사실 거룩이란 이 말의 뜻도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사전을 아무리 뒤져봐도 그 뜻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어원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추신 거죠. 왜냐하면 당신만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땅의 단어가 아닌 거죠. 그 엄청난 단어가 바로 여러분에게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더러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그 사랑 안에 머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 안에서 배회하는 거, 서성거리는 거, 그
그 사랑을 곱씹는 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거룩은 여러분의 이름입니다.